10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섭리를 따라 나가는 그런 멋진 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그 먹고 마셨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잔을 형제들의 자루에 몰래 넣고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되죠. 형제들은 너무나 당황합니다. 크게 당황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의 순수함과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또 그리고 청지기에게 선한 행동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여 형제들의 반응을 관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정직함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은 자신들의 정직함을 주장하죠. 우리는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죄책감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정직과 책임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데요. 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큰일 났죠. 이 조사가 끝나고 은잔을 발견한 그 막내 베냐민 그 자루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형제들은 이 충격과 이 두려움에 옷을 찢고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시험의 결과로 형제들은 자기 죄의 두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형제들은 그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면서 그 진짜 자신들의 이게 우리가 훔친 것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이렇게 종이 될 것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것도 베냐민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됐을 때 이 동생을 잃게 되었어요. 위기가 진짜 처했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종으로 팔았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죠. 요셉은 그때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를 알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 이것이 어떤 복수를 하거나 어떤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미리 미래로 소망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형제들 역시 자신의 가족들 역시 어떤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성숙한 반응을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 되시는 섭리만 따라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남을 투사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실 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평안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가 회복해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닥친 시험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하고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더 크게 회복하시고 더 기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날 되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직의 영, 내가 정말 이 문제 가운데 정직하고 책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나의 어떤 변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멋진 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